우리는 12장에서 예레미야 질문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뱃띠와 포도주 가죽부들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영광을 원하였으나 쓸모없는 유다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13장의 말씀도 따지고 보면 예레미야의 의문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상을 뱃띠를 상징으로 답해 주시면서 또 그 진노의 포도주를 쏟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대한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앞으로 당할 그 환난과 이 멸망에 대해서 통곡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13장에서는 그 상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어쩌면 이 선지자의 그 울음과 탄식과 애원을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본문에서 말씀 보면 내가 은밀한 곳에 울 것이고 너희가 잡혀감으로 내가 통곡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잡혀가는가,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이 통곡의 모습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의 죄악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 이 예레미야의 의문점을 오늘 뱃띠를 상징으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뱃띠를 사서 허리에다가 띠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뱃띠를 아주 귀하게 여겨서 물도 적시 못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그 띠를 갖다가 유브라데 강가 거기에 숨겨놓으라고 얘기하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물도 묻히지 말라고 했던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땅을 파고 묻어놓고 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열흘을 지나고 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가서 그 띠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브라데 강에 가가지고 그 띠를 찾아보니까 그 띠가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 유다의 관계는 하나님의 허리에 찬 띠와 같은 그런 관계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띠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브라데 강가에 묻혀짐으로 말미암아 썩어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유다에 대하여 어떤 대우를 하셨는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허리띠를 띄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물에 적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11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띠가 사람에 속한 것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러니까 이 유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도록 만든 그 백성이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허리띠가 누구예요? 바로 유다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유다를 대우했어요. 자, 근데 이 띠의 썩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보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민이 이 띠를 썩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이요 이름이요 상징인 이 유다가 그 띠를 썩게 했다는 거예요. 그 썩게 한 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하나님 허리띠에서 끌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만이 뭡니까?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만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거절함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경배하는 것이 교만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가득 찬 이들이 하나님의 띠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자연히 썩어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띠에서 벗어난 썩어서 떨어진 이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악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허리에 하나님 존경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면 그 교만한 자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양의 제사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어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악해졌다는 거죠. 완악하니까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제 길로 가서 하나님과 등진 인생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신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도 얘기하고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뭡니까? 그건 어떤 거야? 니들이 반토막은 나무로 연료로 만들고 반토막을 만들어서 네가 이쁘게 꾸며서 네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우리 완악함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냐는 그런 무리들이 되어서 악한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띠의 썩음처럼 악한 백성으로 전락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겠는가? 12절에 14절의 말씀이죠. 포도주 가죽부대에 대한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포도주와 이 가죽부대의 이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들의 교만함으로 어떤 상황이 됐느냐? 문란함이 왔기 때문에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얘기해 보라 그러잖아요. 내 포도주 가죽부대가 있는데 이 포도주 가죽부대에 왜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그걸 왜 묻느냐? 포도주 가죽부대에는 그 가죽부대에 포도주를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당연히 대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그래, 그 포도주 너희들 마음 놓고 서로 먹고 취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저들이 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진노를 취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악의 꼭대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들이 마음에 완악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신, 자기들이 바라는 신을 온 천지에 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진노의 포도주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예루살렘 주민이라든지 유다 땅의 주민이라든지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계승을 받은 그 왕들이라든지 제사자든지 선지자들인지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취해서 피차 충돌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서 그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다면요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충돌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 신이 섬기는 갖가지 신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원하는 생각에 하나님을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 취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멸할 것이다. 포도주에는 포도주가 잔뜩 있는 거 당연하죠.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만큼 나와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이 교만함과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이방의 신들을 따라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얘기합니까? 부자 사이에도 동정심이 없이 다 깨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 너는 자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너 위에 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게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그냥 징계하는 것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허리띠에 내 이름, 내 백성, 내 명예를 거기에 두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이방신을 따라다니니까 이제 하나님 멸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들었잖아요. 그래서 15절 17절의 말씀은요, 이 백성들 향한 안타까움에 이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15절 17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고 들어 교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너의 소망의 빛이 어둠이 되기 전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11절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영광 돌린다. 그래, 우리가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그 일 모든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지 우리 인생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 허리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띄워주시는 허리띠로 하나님 허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자. 그래서 내가 출세해서 영광 돌리자. 출세해서 어떨 때는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교만해져서 하나님 욕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참된 영광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리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의 허리에 띈 이 배띠가 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원하면서 이야기하고, 만약에 듣지 아니하면 17절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양떼의 잡힘처럼 너희들이 잡혀가서 흩어지는 것이고 사막의 건불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계속 와서 이야기한 말이.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통곡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품으로 다시 그 백성이 되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심판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았던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의 교만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단 말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어떤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다 썩은 그 허리띠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절에서 21절에 북방군대를 준비하셔서 그 북방군대로 하여금 이 유다를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북방군대는 누굽니까? 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친한 도시, 나의 통치자가 됨으로 상고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한 것을요, 다른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길러서 그를 높이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은혜를 입고 나를 자기 수하에 두고 하인처럼 다스리는 이 배은만덕한 사람,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한 벗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리고 또 다른 것은요, 그 역사적인 의미, 지금 누가 쳐들어온다고요? 친한 벗인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어떤 관계를 맺었죠?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극히 약화되는 시기를 겪게 되었어요. 그때 바벨론이 조공을 갖고 올라와서 유다와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까? 그 아주 연약할 때예요.
유다와 동맹을 맺고 친구처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무자비한 침략자로 와서 동맹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이 유다를 짓밟아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비된 준비를 그를 통해서 행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 아수르의 대군에 이 바벨론 아주 미약해서 날마다 이 아수르를 통해서 짓밟힘 당하고 조공을 받던 그 연약했던 그 바벨론이 이제는 통치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산고의 고통, 그 가슴 저리고 아픈 고통이 너희들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통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이들이 수모를 당하게 되었는가? 22절, 그 다음 24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니까 치마를 들어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요, 자신의 수치를 그냥 드러냈대요. 그 말이 뭐냐? 2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에 자신의 수치가 드러났다는 거지. 그리고 2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의 간음과 음행의 소리가 사악한 소리들이 작은 산 위에서 음란과 음행과 그리고 가증한 것들 때문에, 이 얘기가 뭐예요? 이들이요, 이 산마다 간음했다는 그 얘기는 우상 숭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신놈의 골짜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 방식이 뭐죠? 이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우상에 빠졌으면, 얼마나 이방신에 빠졌으면요, 자기 하나님께는요 예물도 딩둥말둥, 그리고 아주 그냥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 우상에게는 하나님이 그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 그 우상은 니들이 만든 것 아니냐, 반토막은 떡 구워 먹고 그리고 반토막을 이쁘게 만들고 색칠하고 또 철연장을 가지고 또 만들어 세우고, 야, 그런 것 아니냐, 그게 뭐가 신이냐. 그런데 거기다가는 그 무생물에게 깨닫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줄지 못하는 거기에는 어떤 제사를 드려요? 자기 아들을, 몰렉 제사를. 그래서 거기 어떻습니까? 이 신놈의 골짜기가 완전히 자기 아들, 그 아들도 병신 아들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아들이에요. 깨끗하고 좋고 똑똑한 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일이 그거거든요. 우리 좋은 것으로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자기 수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서 띠를 떼어줬는데 이들은 이 허망한 것에 가서 빌고 경배하고, 하나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수치는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사막의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셨고 양떼를 흩은 같이 흩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셔요? 2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구수인의 피부색 그리고 표범의 반점은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검은 피부는 바뀌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북방부에 산다 해도 그들의 DNA 속에 있는 검은 피부는요, 신색되지 않아요. 그죠? 표범이 아무리 색깔을 갖다 빨아도 그 표범은요, 그 새끼가 또 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거기서 하이타해가지고 전부 다 하얗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새끼는 다시 나오면 뭔 색이 나와요? 표범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선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3절에.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이 재앙 내리는 것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희망의 빛이 뭡니까? 희망의 빛. 이들의 희망이 뭐예요? 왜 우상을 섬겼어요? 좀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더 누려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뭐예요? 내 수치를 들여놓는 거예요. 말 못하는 그곳에 내 위안을 갖는 거예요. 내 만족을 느끼는 거지요. 근데 거기는 희망의 빛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희망의 빛이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 하나님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심판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허리띠를 다시 채워서 하나님의 영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보혈을 여러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요, 엄청난 혼란 속에 있어요.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이것은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그래. 잘못된 신학이 들어와서 그래. 지금 노자인데 소흥도에서 이제 9월 달서부터 시작한다 그러죠. 참 좋은 방향으로 시작했다가 전부 우상에게 지금 다 뺏겨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게 로잔데예요. 세계 복음 이게 전부 이게 지금 잘못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을 전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전하려고 그래. 세상 문화의 전파자, 세상 문화에. 오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희망의 빛이 뭡니까? 참 내가 누려보자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만드는 거,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보자는 게 우상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우상 얘기한 건 네 마음대로 너희들이 만든 것에 무슨 복을 주냐는 거지. 그런데 이 로잔데도 보면 세계 선교가 뭐지요? 그 나라 문명 괴하예요. 소수 인권 보호예요. 이 로잔데도 그렇고 WCC도 그렇고 WEA도 그렇고요. 이 모든 목회자들 99%나 다 그럴까요? 거의 그분들이 들어가서 성경이 없어요. 그 재림 예수가 없고요. 천년왕국이고 천국이 없어요. 그 신앙은 양념으로 슬쩍 하지. 천국에서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천국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천국 소망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 갖지 못하면 우리는 유대인들 이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 명예 다 허리띠가 썩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소망으로 재림 주님을 고대하시고 우리에게 줄 천년왕국의 그 정말로 원 아름다운 이들의 이 희망의 빛이, 유대인의 희망의 빛이 이 에덴 동산 같은 나라가 꾸며지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 인간이 꾸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손잡고 기도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큰일 하는 게 영광이라 내가 하나님과 붙어있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붙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영광의 그 안에 품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줘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어요. 두 개가 짬뽕이 됐어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잔데 송도에서 열린다고 굉장히 아마 전국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동원될 거고요. 미국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갈 거예요. 맞아, 선교대회라고 하는 이름, 선교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들의 선교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들이 정말 복음적으로 왔다가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도 아마 이 로잔데도 벨롬 사람들이 다 올 거예요. WCC, WEA 다 이들도 복음적으로 시작했다가 섞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도 계속 예레미야가 이사야의 말씀, 계속 성경 선지서 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 같잖아요. 똑같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라보는 이 노잔대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위상을 세우자. 교회 위상 세우는 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한국 교회 위상 세우면 망합니다. 교회 위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들 위상 세우겠다고 지금 저 우상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 로잔대에 속한 목회자리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게 돌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모두가 지금 이 사상에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가 있어요. 신학교도 거의 다 있는 신학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를 우리 교회들과 이 로잔대 WCW에 속한,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가 자연이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정말 썩은 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명예가 그대로 우리에게 존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도에 참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옆으로 함께 기도하죠.